인간이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정교한 예술품들.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여기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데 악기 소리를 듣다 보면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지? 하는 그런 감탄을 하게 되지요.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작은 풀벌레 소리들의 합창 소리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제가 방학 때마다 1인용 침 배낭을 가지고 산속에 가서 조용히 글을 쓰거나 기도하거나 책을 보고 그리고 어두워서 잠을 자면 사람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풀벌레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들 그 노래 소리 들으면요 어떤 악기도 부럽지 않고 어떤 목소리도 부럽지 않고 때에 맞게 해가 딱 지면 노래 부르는 풀벌레가 있고요. 밤 9시 되면 부르는 노래소리, 새들의 소리가 있고요. 밤 12시 되면 1시 되면 서쪽 새들이 불러대는 노래소리 듣다 보면 그게 웃쩌다가 부르는 게 아니고 딱 거기에 맞게 불러요. 하나님의 자연의 그 오묘한 모습들. 인터넷 보다가 여러분들 세계의 아름다운 명승지를 보면 그냥 당장 달려가고 싶을 그런 아름다운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만든 로봇의 모습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로봇에서 저런 말이 나오고 저렇게 대꾸를 하고 저렇게 반응을 하나. 그런데 막상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 어떤 로봇이나 어떤 기계나 어떤 작품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지성과 예술성과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육체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 속에 여러분들의 몸속에 들어있는 작은 실핏줄들을 다 열어놓으면 그게 지구를 돌고도 남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중풍일 수 있고요. 신경마비일 수 있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신경 조직은 건드리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의식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모습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간의 신체와 더구나 마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애정을 품을 수 있고 케어할 수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이런 거 보면 참 세상의 온갖 기술이 부럽지 않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사실 인간이 별거 아닌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가고 영생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 연구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연구만큼 복잡하지만 신기하고 힘들지만은 경이스러운 것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물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주시고 제한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복음의 아들로 자녀들로 삼으신 이 은혜. 뭘 잘했다고 우리를 여기 갖다 끌어다 줍니까? 뭘 잘했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무슨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믿는 사람만이 깨닫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린 목동의 시절에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그가 양들과 짐승들과 함께 음식을 먹이고 어두운 때에 잠을 자면서 바라본 것은 하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맑은 중동 사막 지역의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는 밝게 빛나는 별들, 달밤의 그 모습들, 은하계의 그 수없는 움직임들을 맑은 공기 속에서 다 봤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거 다 봤잖아요. 뽀얀 별들의 은하계의 모습, 별똥 떨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신기해서 찾아보겠다고 뛰어다니던 모습들. 어른이 되면서 분주하고 그저 나의 욕망이 있는 곳에만 발걸음을 돌리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작품에 대한 감사, 고마운 마음은 거의 점점 상실해가는 재미없고 멋없는 우리들의 현대인의 삶을 보면서 그것과 비교된 오늘 본문 시편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온 만물의 세계를 보면서 감탄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은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자연의 특별한 은총, 그 자연을 올바로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 거대한 극장에 들어가면 이야 멋있다고 우리가 감탄하는데 이 자연의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탄을 하고 사는지, 늘 건물 속에서 찌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씨름을 하고 눈물 흘리고 남을 원망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요, 주님이 만드신 저 하늘의 위대한 모습과 주님이 베풀어 두신 저 별들과 달과 별들을 보오니 라고 하는 이런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연구하면서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어린 시절에 있었지만 나이 들면서 왜 욕망만 쫓았는지, 내 욕심만 바라보았는지. 그런데 다윗은 이 아름다운 위대한 자연을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도대체 뭔데 우리를 주님께서 관심을 두시나이까? 왜 생각해 주시고 왜 염려해 주시고? 정말 훌륭한 자녀들, 정직한 자녀들은 아버지가 매를 때릴 때 맞는 순간에는 속상하고 막 마음 아프지만 가만히 나이가 들어 철을 들다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바빴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매를 대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속상한 일 많이 있지만 가만히 뒤를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만일 내가 친자식 아니었더라면, 친아들 아니었더라면 나를 결코 그렇게 마음에 두시고 역정내지도 않으시고 나를 징계하지도 않으셨을 텐데 나를 자식이기 때문에 때려주시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자연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자연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자연의 만물도 아름답거니와 웅장하거니와 너무 놀라운 것이거니와 그런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위대한 것 같기는 하지만 너무 왜소한 인간의 모습. 있을 때는 뭐 하는 것 같지만 없을 때는 초라한 모습. 남이 높여주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한번 내려앉고 넘어지면 초라한 모습으로 죽고 싶은 모습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주께서 어찌하여 살펴주시고 어찌하여 생각해 주시고 어찌하여 mindful, careful,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십니까? 하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죠. 미꾸라지 탕 먹고 용 트름한다. 미꾸라지 탕 먹고 용 트름한다. 그까지 미꾸라지 요즘에야 물론 좋은 음식이지만 흔해 빠진 게 미꾸라지예요. 그 미꾸라지 탕 먹고 마치 용 한 마리 먹은 양 용트름하는 허영심, 별것도 아닌 인생.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를 직접 땅을 파서 아직 썩지도 않은 머리카락 그리고 덜 썩은 뼈, 조각 다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어머니, 그렇게 잘생기셨던 아버지, 목소리도 우렁차고 참 좋았는데 세월 지나면 흔적도 없이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실 인간이 별거 아니거든요. 있어봤자 남보다 좀 더 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한 거고, 배워봤자 남보다 좀 운이 좋아서 학벌 좀 좋으면 괜히 의시되는 것. 그러나 세월 지나면은요 다 소용없어요. 누가 기억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 인생들, 다윗은 그것을 압니다. 시편 8편에 나오는 고백, 이거는 주로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에 고백했던 내용들이에요. 목동인 자기의 초라한 모습, 그런데도 임하시는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다가 사무엘하 27장인가에 보면 이 다윗이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 되어서 무슨 고백을 하는 줄 압니까? 오 주여, 내가 누군데, 우리 집안이 뭔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Who am I? What is my family? That you have brought us this king so far, thus far. 여기까지 임금이 되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부족하기만 한 존재, 때로는 범죄한 존재, 나 같은 이런 인간을, 나도 연약하거니와 내 집안도 연약한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걸 보면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나 용사일 때나 임금이 되었을 때나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깊이 깨닫고 끝까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뭐인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세요. 또 출렁출렁 이는 세상 속에서 잘 될 때만 있습니까? 북 떨어질 때 있죠. 남이 칭찬할 때만 있습니까? 손가락질하면 비난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때나 저런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당신이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해 주십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이 2020년도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전개될 텐데, 그럴 때만, 어떤 때만이 아닌 모든 어떤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라도 항상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론킴 의원이 오늘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의 세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를 보면 수도 없이 떨어지고
그러나 그 모든 떨어지는 순간에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드리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 그를 높이 드러내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2020년도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알지는 못하나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온 세상 창조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배고픈 마음이라도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시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위대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 우리는 뭐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겁니다. 걸작품 하나 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여행을 가서 그걸 쳐다보고 오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떤 걸작품보다도 가장 중요한, 소중한, 위대한 걸작품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염려를 해 주십니까? 우리 어떻게 관심 두십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저 건너편에 문둥이 마을이 있었나 봐요. 그 문둥이들이 가끔 우리 동네 마을을 지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돌을 아이들이 던지기도 하고 뒤로 돌아 외면하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가 그 문둥이들을 하루는 불러서, 문둥이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때 아주 어렸으니까요. 그래서 밥을 다 먹입니다. 앉으라 그리고 밥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할머니 할 일 지랄도 없네, 더럽게도 없네, 왜 하필이면 저런 인간들을 밥 먹여, 뭐 한 게 있어 하면서 막 그냥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할머니는 예수를 안 믿고 무당을 섬겼거든요.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가셨지만은 옛날 얘기입니다. 무당 섬기듯이 사람 섬겨야지 그러시더라. 무당 섬기듯이 사람 섬겨야지. 무슨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적 관계도 없어요. 도움 주고받은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운이 좋아서 많이 배운 사람이든 또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배움이 적은 사람이든 하나님 모시기에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돈과 물질과 세상의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믿음 가지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할 인간의 바른 위치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인간을, 즉 인간의 아들 Son of Man 이를 얘기할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옛날 성경 가진 분들은 그걸 뭐라 그러는 거니? 저를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천사보다도. 왜 옛날 성경에는 천사라 그랬고 지금은 하나님이라 그랬느냐?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시랍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랍 말로 읽어야 구약을 읽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헬라 말로 다 다시 번역할 때에 유대 학자들이, 그 경건한 유대 학자들은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발음을 못했어요. 왜?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입술로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에는 글을 쓰던 붓을 갈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경배한 다음 또 글을 내려가다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발음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주여, 로드라고 읽고, 그 글을 쓸 때는 붓을 빨고 옷을 갈아입고 새롭게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 학자들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과 견주어, 아무리 모자라지만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과 견주어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냥 말로 못하고 heavenly being, 천상의 존재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그 천상의 존재가 천사라는 말로 둔갑이 되고 그래서 천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인간을 천사들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보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냥 angels,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원문은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시 교정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에는 다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성경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는 거 아니?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인간의 속성이나 영원성이나 지혜로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주석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미련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누구나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연이 아름답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어떤 자연보다도 아름답고 지혜롭고 실패해도 인간이요, 절망에 빠져도 인간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반지에 만약에 황금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거 흙을 묻혀서 던지면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은 흙을 묻었어도 황금이에요. 내가 돈을 꾸깃꾸깃 해서 던져도 지혜로운 사람은 구겨진 돈도 돈이에요. 인간이 넘어지고 슬퍼하고 실패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에, 아니 한두 주 사이에 여러분들 삶에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또 상상할 것이고 벌려놓은 사업이나 자식들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규정할 때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몽관이 그냥 being, 존재. 내가 좀 화면에 쓰면 좋겠는데, being, 존재. 그 존재는 활동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doing, 활동. 좋은 직업, 일. 세 번째,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벌어져서 돈을 의미하는 having, 소유. 그래서 존재와 활동과 소유는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doing은, 일하는 거는 나이 들면 못할 수 있어요. 했지만 손해볼 수 있어요. having, 소유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니 우리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사람 됨됨이가 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사람의 그 추한 모습을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이 서질 못한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는 그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냐?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나 쫓겨다니는 신세였을 때나 훌륭한 임금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주여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염려해 주십니까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규정하는 이 세 가지 being, doing, having 중에서 being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팽개치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소유를 모을 때 오는 허무한 것 있다는 것을 성경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세상의 경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being, 하나님과 관련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슬퍼도 하나님 앞에 기도, 잘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어떤 역경 속에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말, 정말 자동차 값보다 더 비싼 말이 있어도 말, 총으로 쏴 죽여도 그것은 말값만 물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병자나 어린아이나 아주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을 죽이면 그건 살인죄예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가장 고상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든 걸 다스려야 할 위치를 가진 인간이기에 인간은 우리끼리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너는 나보다 못하니 난 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는 거야 나이 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성격 따라 못할 수도 있고 재주가 없어서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앞장 세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영이라는 게 뭐지요?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원래의 being이라는 존재를 감추고 being은 너무 빈약하니까 doing으로 having, 소유로 자기를 드러내는 이거 다 허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만 꾸미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이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빗나간 지식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겉만 잘 꾸미는구나. 이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없고 부모에게는 효도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의 속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그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름이나 내려고 하고 허영에 가득 찬 인생의 모습, 속은 온갖 썩은 것 가득 찼지만 그저 멋있는 옷 입으면서 자기를 감추는 그런 현대의 모습이 오늘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런 기독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록 초라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 지어야 하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 모든 성도님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잘라서 꽃병에 꽂으면 며칠 가지도 못하지만 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갖고 생명력 있는 믿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냥 만들었다 그러지 않고 워크맨십이라는 말은 마스터피스라. 이 걸작품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셔서 어딘가 길을 향해 가게 만든 하나님의 의도가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야 되는 존재. 넘어져도 가야 되고 실패했어도 가야 되고 사람이 성공했어도 그것 잊지 말고 가야 하는 존재. 우리 인생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좀 넘어진 자 있습니까? 속상해하는 자 있습니까?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요, 일어서게 하세요.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겉을 꾸미는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 남들은 넘어졌다 그러지만 아니, 그 넘어짐 때문에 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었다. 욕먹는 거 속상한 것 같지만 그 욕을 통해서 인내심 갖고 오히려 사랑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그 어떤 것이 내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남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 있어도요, 그 작품에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작품 로봇가 있다 할지라도 전기에 꽂지 않으면 그 로봇은 그냥 기계 덩어리예요. 인생이 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상실한다면, 영적인 관계를 상실한다면 인간은 무기물 덩어리.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2020년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주여 나는 삽니다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